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고 또 한 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죠? 자식의 열매도 맺기도 하고 또 사업에서 돈도 벌고 그것도 열매지요. 또 선한 일도 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 인생이 나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는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 하나님을 닮은 그런 내적인 어떤 성격, 성품, 이런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격으로, 성품으로, 내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째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막 성욕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모습,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모습이 무슨 잘생긴 어떤 사람 얼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여러분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희락,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희락,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선을 행할 때 기뻐하는 그런 희락, 또 화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막 저주와 분쟁과 전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고 나와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 때문에 평화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화평, 또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래 참는 그런 열매, 자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 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고, 양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선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충성, 변질되거나 배신하지 않냐고, 불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충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충성, 또 온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절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내가 또 금하고 나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다면 바로 이런 열매를 보여주면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인지 지옥의 사람인지 그거 알 수 있으려면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도록 뭐 비싼 화장품 사다가 발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정원에 열려있는 감나무까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제가 감나무까지 올라가 보니까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졌어요. 이 한 가지에 벌써 몇 개 열린지 아세요? 12개인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열리니까 부러지더라고. 여러분, 이런 나뭇가지를 쳐다보면서 이러면 어때요? 보기 좋죠, 그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정원에 감나무가 두 그루인데 하나는 땡감이고 떫은 감이야. 제가 빨갛게 이거 홍씨가 되어 먹는 거고, 단감나무가 있는데 이 단감나무에서 제가 감을 땄어요.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감 좀 따먹고 싶어도 안 된다. 저 밖에서 사다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다 먹었어요, 밖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감 하나씩은 우리 교회 정원에서 열린 거, 물론 다른 곳에서 열린 것보다도 우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 정원에서 열린 감을 우리 성도들이 공평하게 하나씩이라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따보니까 어제 270개를 땄어요. 한 나무에서 270개. 또 남은 게 한 100, 한 20개 남은 것 같아요. 쟤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한 나무에 지금까지 따먹은 것까지 하면 약 한 400 내지 500개가 열렸어요, 한 나무에. 그래서 한 270개를 다 먹으니까 이만한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늘어졌어요. 막 허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따주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하나 심어놓고 감이 400개 500개 열리면 입이 벌어지고 즐거운 것처럼, 제가 그 감을 따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어려운 일을 어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좀 따지 그랬어요.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따면서 기쁘고 즐겁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맺는 나무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도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정말로 사랑이 많고 정말로 참을 줄 알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정말로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존재를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나무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구나, 나도 그렇게 열매 많이 맺는 풍성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내 인격과 성품 속에 내 삶 속에서 맺어져 있는가.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인격을 보니까 너무 본받고 싶다, 그 성품을 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따뜻하고,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인간처럼 무슨 배가 고파서 돈 많이 바쳐라, 뭐 나 맛있는 거 음식 좀 사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그야말로 용서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참 인간으로, 하나님을 닮은 참 인간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나뭇가지에는 무엇이 열렸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시던 그 땅에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는 포도나무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걸 나는 감나무요, 너희들은 감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보면, 요 주변에 보면 어때요? 감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나무라,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예수님은 감나무래. 감나무 꺾어다가 거기다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 정말로 송이 아주 넘치도록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단감나무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줄기라면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호리 바이블을 쳐다보니까, 영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거를 remain in me라고 있어요. remain은 남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안에 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remain in me,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원할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열매를 안 맺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있어도 맨날 인격이 똑같아. 툭 하면 그냥 막 분노하고, 툭 하면 막 못 참고, 막 변덕이 죽을듯하고, 아침에는 막 할렐루야 있다가 점심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에요. 또 저녁 되면 또 해하고, 또 밤에 잘 때는 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성품을 못 닮아가지고 하나님 얼굴과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사람이 너무 변덕이 심하고 남편도 안 믿어줘, 아내도 안 믿어줘, 자식들도 안 믿어줘.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어떻게 튈지 몰라. 탁구공은 탁 각도를 맞춰서 치면은 저쪽으로 떨어질 거다 이거 알 수 있지만 럭비공 같은 건 어때요? 럭비공 어디로 칠지 몰라. 그냥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해줘. 저 양반은 언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두렵고 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겠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이 상태를 유지한다. 안에 거한다. 이 감나무가지가 붙었다. 조금 바람 세게 불면 떨어졌다. 또 조용하면 또 붙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감나무는 아무 열매를 못 맺고 결국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있어도 사업이 잘 되면 얼른 붙어. 그래, 하나님 은혜라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떨어져.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네? 교회에서 뭐 떡이 주면 아이고 찰싹 붙어. 또 떡이 없는 날은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떡 먹고 싶은데 말이야. 어떤 집사가 웃어주고 잘 대해주면 또 찰싹 달라붙어. 교회가 천국이라고. 또 어떤 집사가 막 뭐라고 했었고 막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면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또 떨어지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데 너무 변덕스러워서 어떤 때는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먼저 줄기 대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 있기 위해서 따르신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감나무나 포도나무라면은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뭘 남겨주셨느냐?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말씀에 붙어 있는 것,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지 자체는 스스로 진액을 만들어가지고 감을 열릴 수가 없어요. 감나무 뿌리와 줄기에서 결국에는 진액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액이 공급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라니까 아이고 내가 맺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맺을까?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가지가 뭐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친 거 없어요. 그냥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 들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서 뭘 하려고 그래? 막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막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 하려고 그래? 예수님 떠나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착한 일인 것 같으니까 예수님 떠나서 뭘 하려고 그래? 얼마 못 가요. 그럼 얼마 못 가서 결국 말라 비틀어져 포기하게 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라고 하는데 죽다 깨어나도 못하겠는데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하게 되는데 헌금도 아이고 목사님 헌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돈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거기다 뭐 헌금을 하고 그래 그걸 뭐 죽으라는 얘기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지 말라기도 하게 돼요. 남을 용서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미운데 어떻게 용서해?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무슨 봉사하고 내 힘으로 무슨 뭐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맨날도 가슴 떨리고 맨날도 불안하고 맨날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막 감나무 줄기에 쭉쭉 막 올라가가지고 가지에 탁탁 퍼져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또 이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바로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기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거하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야.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어. 그 말이 내 안에,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내 안에 묵상되고 그 말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권능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말은 떠나가고 사람 말만 무성해. 아이고 그런 병 들리면 죽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래. 그럼 죽어.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유명한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친구가 뭐 좀 검사 좀 해보라는 거야. 아이 뭘 내가 의사인데 뭐. 내가 이 대학 교수 의사인데 뭐.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해봤어. 위암 말기요. 그 뒤로부터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더래요. 그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너 죽는다. 너 말기요. 너 의학적으로 보면 너 죽는다. 너 말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말기라 해도 너는 산다. 너 내 안에 거하면 너 산다. 네, 너 고쳐줄게. 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 과학이 주는 말,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자꾸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흑빛이 돼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나 건강이나 모든 범사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건강도 살아나야 되고 가정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사람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그때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도지 마. 너희들 예수 부활했다는 말 전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은, 즉 예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내 말을 증거하였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했다. 너희들 생각해보라.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인간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신자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사람 말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노인네가 7, 80 먹은 노인네가 아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 했다고 해서 성경책 가지고 반납으로 왔대. 여러분, 아들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노인들 제가 전도 입으면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들이 싫어하고 우리 며느리가 신경을 써요. 며느리 말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며느리 의지해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들 의지하는 시대도 아니고 며느리 의지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예수 믿으면 나 용돈 끊어요. 그래, 끊어라.
나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다. 나 뭐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인생 60, 70, 80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그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뭐 아들 며느리 눈치 보고 뭐 반찬 안 해다 줄까 봐 가지고 용돈 그 기껏 해봤자 몇십만 원 그 끊어질까 봐서 발발발 달달달달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니 오늘 살다가 오늘 천국 가는 게 최고지. 아니 안 주면 금식기도 하다가 하지 뭐.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쌀 떨어지는 건 우리 교회가 책임질게. 요새 쌀값이 올라가지만. 또 그전에는 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전도 입으면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들이, 목사님 제가 복음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거든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도 아직도 안 나와.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놈도 때가 되면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병원에 누워 있어봐요. 아들놈들이 계속 나를 돌봐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계속 냄새 피고 앓고 그냥 누워있고 그러면요 부부지간도 소용없더라고. 부부지간도 소용없더라고. 거기다 아들 자식들은 더 소용없어. 여러분, 60 이상 되신 분들 따라오십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지간에 뭐 그저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예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할 때 제가 결단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너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너 그런 길로 예수 믿고 그런 길로 간다면 너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버리자. 그때 제가 아버지도 많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옳지. 그래서 아버지와 연을 끊을 각오로 제가 가방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버지께서도 제가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더라고. 어머니도 믿고 형제들도 믿고. 여러분,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멸망마다 지옥 갈 내 아들도 건질 수가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가지된 내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줄기에 붙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에게 죄와 저주를 불러왔는데, 지옥을 불러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리메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하나님 말보다도 사탄이 주는 말이 그럴듯하니까 넘어간 거야, 하와가. 그 다음에 또 하와가 남편에게 막 여보 하면서 그냥 막 아주 전기 통하는 말, 녹아나는 말로 막 유혹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마누라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을 떠났어요. 그 후에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그런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 얘기가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없어. 살수록 열매가 별로 없어. 나쁜 열매만 맺어.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뭐 모든 상황이 쓰디쓴 열매만 맺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들고 말라.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아담 하와도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그럴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상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미안하지만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가지라는 것은 항상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30분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그건 나머지 생활은 뭐 뻔짜요. 그건 나머지는 인간 생각, 인간이 주는 말들, 세상적인 철학, 학문 거기에 매여서 결국에는 거기서 아무리 빨아당겨도 거기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 멸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과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열매를 내 인생을 그렇게 맺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막 일반 서적은 가서 막 재미있다고 소설책 같은 걸 그냥 하루 저녁 새에 읽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읽으라기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지, 집에 가서도 성경 한 번 제대로, 복음서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지.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항상 떠나 있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팡팡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수십 년에서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1대1로 나에게 말씀하는 거 깨닫지도 못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없어.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줄기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요. 제가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각도를 맞춰가지고 사사사 속으로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맞춰놓으면 각도가 맞으면 이렇게 충전이 되고 살짝 잘못 넣으면 충전이 안 돼. 이게 헐거워져가지고 뭔가 이 구멍이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 줄기에 착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충전기라면 이거를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냥 꽂아만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제가 어떤 때는 쏘가 막 꽂아놓고 하루 종일 자고 나도 이 웬일이요? 겨우 막 10, 20 거의 방전 상태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다시 또 꽂아가지고 살살 주물르고 이쪽으로 돌렸다 이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면은 겨우 그때부터 이제 충전이 또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건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거기다가 비닐로 한 조각만 딱 차단되면 아무 진액이 통과를 못하고 내가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신중하게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하고 인생의 열매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시편 1편 2절 3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따르겠습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형통해야지. 맨날도 하나님마다 불통 하나님과도 불통 사람과도 불통. 그러니까 사람과도 관계도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뜨뜻 미지근하고 불타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부지간도 뜨거운 사랑이 유지돼야 되고. 근데 이거 저 인간 언제 죽을라나 뭐 이렇게 쳐다보는 부부관계 이거 사람 안 하죠.
하나만 알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멀리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뜨거운 관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충전이 돼야 돼, 충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는 뭐냐? 충전이다, 충전. 전기기구라면 예수님께 탁 이 플러그가 팍 꽂혀야 돼. 덜 꽂히는 헐거운 거 있으면 자꾸 조절해봐야 돼. 그 능력이 나에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 마음이 나에게 지금 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 생각이 내 영 속에 지금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여러분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결국 그 핵심이 뭘까요? 본질이 사랑이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되 온 천하의 금과 은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아, 예수님이 세상의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것이 다 천국이요. 순간순간이 다 천국이요.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충만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사랑이 넘치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초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결혼 초에는 어때요? 신혼부부들 결혼은 이제 막 2개월 3개월 되는 애들은 잘 보니까 우리 남편에게 뭘 해줄까 막 인터넷 보고 텔레비전 보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막 요리를 막 만들려고 팔부동을 쳐. 근데 결혼한 지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된 부부는 어때요? 여보, 반찬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잔소리 말고 처먹어. 이렇게는 안 해도 여보, 벌어오는 게 그거밖에 안 벌어오면서 무슨 딴소리야. 근데 결혼 2개월 3개월짜리들은 그런 얘기 안 해. 벌어오는 거 뻔해.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남편 입을 맞추려고 발버둥을 쳐. 근데 결혼 20년 30년 되면 전기도 다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남은 건 미움과 원한과 상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찬도 신경 안 쓰고 맨날 또 타령하는 건 왜 그렇게 그거만 벌어오느냐, 왜 그거만 벌어오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2개월 3개월 너무 짧게 잡았나? 신혼 2개월 3개월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또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어. 죽을 맛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자살 일부 직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류회사일수록 더 아주 더 그냥 다그쳐. 실적을 다그치고. 차라리 삼류회사가 나서 어떤 분은 서울대 나오고 인류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삼류회사 다니는데 마음 편하대.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직장 생활도 넉넉히 하고 가정 생활도 넉넉히 감당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공급을 받지 않고서는 그 돈 몇 푼 바라고서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는 거 참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뭐 키껏 200만, 300만, 400만 원 받아봤자 뭐 택시 타고 커피 몇 잔 마시고 외식 몇 번 하고 그러면 저쪽할 돈도 없어요. 그 왜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직장 생활하게 했어요? 돈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어떤 놈들은 땅 사가지고서 1억짜리 땅 사가지고 그냥 수십억씩 벌잖아요. 놈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더라고. 물론 땅 사는 것도 땀 흘리느라고 노력 많이 했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헛된 사랑, 헛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 정욕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사람의 정욕이라는 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그년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그놈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놈이라기도 변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 마음이 꼿꼿하게 일생 동안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직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받고 그 진액을 공급받을 때 살 수 있는 에너지, 힘, 능력, 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변심하고 막 변덕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만 있으면 다 품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에 그냥 목숨을 걸어 거기서 깊이 뿌리를 파고 예수님 사랑 떠나서, 어떤 사람은 강아지, 고양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40-50마리 길 잃어버린 강아지를 데려다가 먹이 살리느라고 빚까지 지더라고. 빚까지. 어떤 사람은 또 고양이를 수십 마리 갖다 먹이느라고. 고양이 사랑. 여러분, 고양이도 때가 되면 죽고 강아지도 때가 되면 죽고, 어떤 그 전에 몇 달 전에는 강아지를 잘 길렀는데 그 풍산개라고 있던가 진돗개라 있던가 스님을 목을 물어뜯어 가지고 스님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개는 믿을 게 아니에요. 어디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양이도 그래요.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 안 될 게 없어. 이 사랑을 여러분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변심한 남자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미친 여자들을 가끔 제가 만나요. 총각 때도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겨울에도 맨발 벗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이 되게 뭐냐면 남자가 변심했어요. 어느 날 차버렸어, 버렸어, 변심했어. 딴 여자하고 달라붙었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붙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편치 않냐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결국 영원히 마음 편치 않고 싶지만 일찍 죽는 수가 있어요. 내 아내도 어느 날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랑,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애인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그분의 사랑에 붙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주는 기쁨에 몰입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다리가 썩어. 그리고 부부간에 열심히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 굶어 죽었어. 영양실조로. 이런 사람도 가끔 나오죠. 학생들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는 둘째 문제고 게임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있어요. 되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기쁨에 몰입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사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취미, 암벽 타고 다니는 취미. 몇 주 전에는 서울에 무슨 부장검사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사 아닙니까? 검사 앞에는 대통령도 소용없잖아요. 어떤 땐 그 검사가 암벽 타다가 줄 미끄러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암벽 타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쁨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낚시질 열심히 해봐. 거꾸로 물고기가 사람 잡아먹더라고. 바닷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낚시 열심히 해서 이만한 거 잡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놔주더라고. 이런 그런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기쁨, 그 기쁨 아무리 추구해도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평생에 바람을 많이 폈어. 죽으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 와봤다가 물어갈 재산이 없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나한테
재산이 없으니까. 나쁜 놈. 정말 나쁜 놈이야. 살았을 때는 그냥 막 젊을 때는 지 즐거움 다 채우더니 결국 죽어서 뭔가 되면 남겨 있는 거 있으면 또 그거 끝까지도 뺏어가려고 왔다가 그거 없으니까 그냥 도망치더라고. 인사도 안 하고 부의금도 안 하고 도망갔어.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내가 묵상하면 그 기쁨이 나와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이 날마다 솟구쳐요.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쾌락지향주의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맛, 그 우울증 걸리고 막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어. 왜? 예수님과 연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 사랑에 깊이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망할 가운데서 흥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질병도 물리치고 여러분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붙어있지 말고 꼭 예수님께 붙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